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29일자 말씀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제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았는데요.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럽니다. 이 산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이고 그 산에서 말씀을 들은 이들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아닌 이 평지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나병입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부르고 했던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의 법에 따라서 그 나병에 걸린 자는 공동체에서 쫓김을 받고 내쫓김 당하고 동시에 이제 나병이 치유가 되면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복귀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누가 판별을 해줘야 되냐 하면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입증하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모세오경이 쓰여진 때로부터는 대략 이제 1500년 가까운 세월이 있고 나서 1000년 가까운 세월이 있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나병이 낫는 것은 예수님의 원함으로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 기적이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산상수훈은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은 뭘 찾는가? 그럼 기적을 찾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와 같아야 할 줄 압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뜻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신자 불신자들에게 다 나타날 수 있고 무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5, 6, 7장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느냐? 열매 맺어야 된다. 28일자 수요일자 말씀처럼 말씀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이하에도 사실은 그와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며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십시오 이럽니다. 좀 더 살펴봅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5절 이하로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유명한 백부장의 믿음이라 그런 주제로 설교가 많이 된 본문이고 성도들도 또 주일학교 학생들의 찬양에도 백부장의 믿음 하인 고쳤네 뭐 그러면서 그런 찬양도 있고요. 어린이 찬양도 있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구했는데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첫째로 믿음의 대상이요. 두 번째 명령을 행함. 즉 명령대로 행함. 즉 순종의 대상이었습니다. 명령대로 행하는 충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한다. 명령대로 행한다 그것이죠. 그 부분이 어디냐? 9절에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명령대로 행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둘로 보는데요. 크게 보면 둘인데 한 가지는 서술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이것은 마음으로 수용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그렇게 하라 하면은 그것은 실행의 명령이요. 명령문이고 그래서 실행의 대상이 됩니다. 이 지금 백부장은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데 제가 주님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주십시오. 그럼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고 실행의 대상으로 이 백부장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포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사람 못 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앉을 것이고 그 나라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자손들이 왜 쫓겨납니까? 본자손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말씀을 실행하지도 않는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진 자는 그가 외형이 어떠하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천국에 앉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복된
발걸음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수용하고 있는가? 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다시금 질문해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며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귀하게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실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손길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복된 길로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